설 잘 보내셨죠? 여러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쾰른 시내 중심가에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한국에서 어떤 한국 보수 장로교회를 그 쾰른에 있는 보수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를 남겨뒀는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하실에 탁구대를 놓자. 왜냐하면 청년들이 건강과 그다음에 친교에 좋다고 주장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주 한사코 반대했어요. 거룩한 주일에 무슨 탁구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게 서로 부딪히고 이게 수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대되고 이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몇 달 심호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청년도 실망을 해서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세례를 받지 않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 추수감사절 때 외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을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도 먹고 아주 즐거운 대화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주 크게 잘 졌는데 마지막에 피아노를 여기다 둘까로 싸워가지고 두 조각이 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카펫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느냐, 여기는 초록색으로 하느냐. 그래서 빨간색은 주의 보혈파, 이것은 저 푸른 초장파 해갖고 싸워가지고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도 보면은 성당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놓고 눈 색깔을 노랑으로 하느냐 파랑으로 하느냐고 두 쪽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게 이게 참 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큰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본인이 세웠고 정을 많이 들인 교회인데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또 이렇게 분열이 되고 당파가 있다고 하니까 참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분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교인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분열의 내용을 보면 약간 세력 다툼이 있어요.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와 사역자를 놓고 누가 더 위대하냐 그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세력을 확장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다. 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내파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언급된 분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의 개척자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고 복음을 전도를 했고 그분이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이 성령에도 충만하고 지식에도 능통한 자입니다. 선교도 참 가장 큰 선교를 했어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의 사도적 권위와 또 교훈을 아주 따르고 축혀 세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근데 헬라 학문에 밝고 아주 학문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이게 어눌하다. 그런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주 웅변적인 그런 설교를 했어요. 헬라 철학에도 아주 박식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 교인들은 아볼로를 특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파인데 게바라는 것은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지요. 게바는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교회의 큰 기둥이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와 명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의 파벌을 만들었어요. 넷째는 그리스도파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무슨 앞장 세우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
너희는 인간을 내세우지만 나는 주님을 앞세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막 갈라진 모습을 볼 때 참 복음을 전해준 어미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의 죄를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보고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열의 죄가 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인데 이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저는 교회를 분열하다가 여러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을 막고 교회의 분쟁 없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보통은 네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 빨리 끝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없이 하나로 딱 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두가 앵무새같이 같은 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들 생각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다 혈액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늘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당파 짓고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몸에서 손과 발이 막 싸운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코가 한 일을 귀가 하겠다고 나서고 귀가 할 일을 코가 하겠다고 나서면 참 그 제대로 된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나 손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너 입은 맛있는 거 먹기만 하냐? 안 되겠다. 어디 스트라이크 버리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굶었다 그러면은 몸이 축 처지고 다리도 힘이 없고 손도 힘이 없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뭐 하나를 우리가 비난하고 누가 뭐 뛰어나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창을 생각하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달라요. 그리고 악기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악기도 다 다릅니다. 다 각자의 다른 멜로디, 다른 음색을 내지요. 그런데 소프라노가 화를 내요. 왜 나랑 다른 곡조의 그런 소리를 내느냐. 나랑 똑같이 해라. 그러면 이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파트가 경쟁을 하듯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알릴까 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크게 고함을 지르면 화음이 깨질 거예요. 그리고 연주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찬양이 안 된 이유는 당신 파트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합창단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금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참 이렇게 안 좋은 공기 맡으며 고생하는데 교사와 찬양대는 아이들 가르치고 노래만 하고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부서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각자 경쟁적으로 예산을 많이 따내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전체를 서로 존경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 교인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져라. 교회에 속한 이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혈기 부리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데 화가 났다 하면 화가 통제가 안 돼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분노 폭발하는 게, 한번 화났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폭발을 해요. 그래서 오면은 막 울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그렇게 한 번 폭발을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는 건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폭발하면 하여간 한 달, 두 달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참 부드럽게 할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또 검사처럼 사람에게 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굉장히 싸늘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이 센 것도 병이에요. 혈기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이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고수는 부드럽지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유도도 부드러운 사람이기지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엎어져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은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어요. 많은 분열의 원인을 보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게 너무 강하면 참 이게 화합하기 어려워요. 뭐 아니면 도다, 너무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예요. 항상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이고, 절대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매사에 비판적인 눈으로 늘 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요. 현미경 같은 눈으로 늘 관찰하고, 그래서 누구를 봐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해요. 아내가 자꾸 남편을 고쳐.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어떤 아내는 맨날 툭 하면은 남편에게 화내고 폭발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손볼 때가 많대. 고쳐야 된대. 그래서 수만 나면 싸우고, 차 타고 가다가 싸워서 막 차에서 내리게 하고, 운전했는데 핸들 제대로 안 잡았다고, 열자 이렇게 두 손으로 쫙 잡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잡았다고 대판 싸우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볼 때는 고칠 사람이 부인인데 부인은 남편을 고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고쳐야 되고, 남편을 고쳐야 되고, 친구를 고쳐야 되고, 동료를 고쳐야 되고,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되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요 다 웃어요.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하고, 주변이 다 부드러워지고, 주변이 힘들다가도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면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내뱉는 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말을 낮추고 남의 의견과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타협과 양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나올 때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지요.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가만 안 있겠다. 세상이 두 쪽이라도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나는 여기 안 있겠다. 이렇게 벽창호 같은 완고함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늘 의견이 갈라지고 내가 옳으니 당신이 옳으니 양보하지 못하고 치고받으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견해가 옳아도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때로 심각한 경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전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그런데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다로 가는 사람이 다 연합해서 우리는 안 간다. 그러면은 참 그 여전도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긴 가는데 내내 툴툴거려. 다리가 아프다, 덥다. 바다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그러면 가는 사람이 다 기분이 그냥 안 좋고 시큰둥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바울이 알려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이루는 그 기초되는 생각은 온유와 겸손이고, 또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품을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웠고 평화롭고, 분열이 있다가도 참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분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교회 교회들은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각각 사람을 앞장세우고, 주님보다 자기 사람을 앞장서고 줄서기를 하니까, 파벌이 생겼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놓친 것이지요. 인간적인 자기 주장으로 대립하고 갈라져요. 이 겉으로 보면 세례 문제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신앙적 교만 때문이에요. 바울다, 나는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 다 갈라지고 사파전이 됐어요. 이게 뭐 진리를 위한 분열도 아니고 신앙적인 우월의식이 빚은 분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 생각이 너무 굳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야.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최고봉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고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높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당을 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경지는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질을 묻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는 이유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파벌을 만들고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고질적인 착각이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을 대고 당파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바울파를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복음을 잘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비밀을 많이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바다와 같으면 내가 한 일은 한 동이 그런 물에, 한 바가지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물 한 바가지 지나지 않는 나를 뭘 대단하다고 앞장서고 파벌을 짓고 다 각자 무슨 한 동이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앞에 앞장서고 파벌을 짓고 그리스도를 갈라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외에 다른 일을 주인 삼아서 뭉치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을 높여서 주님과 다투는 지위까지 간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 준 적이 없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세례를 주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줘요. 그런데 세례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주님에게 내가 신의를 지키고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례 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세례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아볼로 게바 같은 사역자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주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리석게도 세례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앞장서고 쫙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갈라지지 않아요. 당신과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주님 덕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 덕분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믿음 생활을 하며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은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최고로 여겨야지 십자가보다 나의 지혜를 앞세우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지혜를 내세우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교만과 자랑을 십자가보다 앞세우게 되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교만과 자랑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게 십자가의 원수고 자기 의가 가득한 게 구원의 큰 그렇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사라지게 하는데 십자가는 나의 지혜, 나의 의, 나의 자랑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노래는 거야. 너무 실감 있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고 다 깜짝 놀라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아니 내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분은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왜 이렇게 저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그래서 평소에 자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래도 나 정도면 천국 가고 나 정도면 착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심각해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죄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머리를 숙여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와 자랑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쇠망치로 호두를 때리듯이 우리의 자랑과 교만은 십자가로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십자가 달리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정도면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겠구나. 히틀러도 우리 주님이 저 고난이라면 구원할 수 있고 김일성이라도 저 고난이라면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겠네,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교만은 사라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이나 교만이나 죄악을 다 박살내게, 십자가는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다툼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용광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사이를, 죄를 없애기 때문에 이 원수된 간격을 다 사라지고 이 빙하를 다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그 집사 미워 죽겠다, 그 집사 보면 그 집사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못 가겠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교회 가도 그 사람 보면 얼굴을 피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나 동선을 다 알아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보면 그를 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주님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의롭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저 미운 저 친구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 됐는데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 끝없는 교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헛된 십자가는 텅 빈 십자가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능력과 생명이 사라진 십자가 되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헛된 십자가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나의 교만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만민을 품으신 주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십자가 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울로 보면 꼴 보기 싫은 원수도 다정한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형제로 손을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우리의 손이 십자가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적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분열이 오지만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한 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이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십자가를 얼마 놔두지 않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를 두고 마지막 그렇게 소원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제자를 남겨두며 이 땅을 떠나시며 염려한 것이 제자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크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한영교회의 평강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다 버리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정욕이, 교만과 자랑이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십자가에 꽝꽝 못 박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됨이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한영교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평하며 연합하기보다 분쟁하며 편을 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분쟁과 분열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편 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분쟁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분열된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